이 요한계시록을 쭉 보다 보면은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8장 1절에 보면, 성경 한번 보세요. 18장 1절에 2일 후에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대로 하면은 이 모든 것 후에라는 뜻입니다. 근데 2일 후에라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의 4장에 나옵니다. 4장 한번 보세요. 4장의 2일 후에. 그러니까 이 2장, 3장의 7 교회 보내는 서신을 쭉 하고 난 다음에 2일 후에 4장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에 7장에 보세요. 2일 후에 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2일 후에라고 나타나는 것이 여기 18장입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2일 후에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을 때 1장부터 22장까지 한 자리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분져서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것으로 해석한다면 17장에 있는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휴지 기간이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다시 계시를 하신 것이죠. 그것이 이 18장. 그런데 이 17장과 18장은 실질적으로는 같은 심판입니다. 단지 큰 음녀라고 표현하는 17장에서는 영적인 의미로 그 음녀가 세상을 얼마나 미혹하게 했고, 그리고 그 음녀가 타고 다니던 짐승에 의하여 불에 태워서 멸망한다는 그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 18장에서는 그 음녀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큰 성 바벨론이야. 즉 큰 성 바벨론은 모든 권력과 재물과 명예가 다 집중된다는 얘기죠. 그 큰 성. 그 큰 성이 뭐예요?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시나이 평야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하죠? 이곳에 성을 쌓자. 그래서 흩어짐을 막자. 그죠? 탑을 쌓자. 그래서 하늘에 닿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잖아요. 이게 바벨탑 아닙니까? 그래서 이 큰 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로 우리가 성읍을 쌓자라는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라는 명령이 아니라 온 세상에 충만하라, 다스리라라고 명령해 주신 겁니다. 온 세상을. 이건 다 너희들 것이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창조한 거야. 그러니 온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 거기서 왕노릇해. 그 얘기는 뭐예요? 복음으로 전하고 증인되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흩어진다고 생각한 겁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충만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흩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의 명령을 저주의 어떤 명령으로 해석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진정으로 잘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받으면 안 됩니다. 자칫 뒤틀어버리거든요. 뒤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뒤틀어버리면은 거기서 아멘으로 하면서 뒤틀어진 상태에서 저주의 길로 가죠. 심판의 길로. 성도 여러분, 이 바벨
큰 성 바벨론, 바로 거기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것이 17장의 큰 음녀라고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표현이 여기 18장 여기 7절 보십시오. 이 큰 성 바벨론이 뭐라고 어떻게 살았냐면은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를 영화롭게 해요. 그죠? 그리고 사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써요. 오직 자기 몸만 꾸미는데 자기만을 위하여 삽니다. 그만큼 어떻게 돼요? 고통과 애통함을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그죠? 자기는 과부가 아니다.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 17장 2절 1절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겁니다. 큰 음녀 바로 그 사람이 누구죠? 17장 18절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지금 이게 바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어떻게 죽죠? 짐승을 타고 다니다가 짐승이 미워하니까 짐승이 그 음녀를 죽여버리죠. 불태워 죽이죠. 그 말씀이 여기 18장 8절에 보세요.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지금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17장과 18장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17장에서는 영적으로 보는 거고 18장에서는 물리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설교약 보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두움의 흑암 쪽에 있는 곳에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환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흑암 속에 있었던 존재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겠죠. 우리가 왜 저기 지하실이나 이 동굴이나 이런데 빛이 안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서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있는 그 기어다니는 짐승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숨어버리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흑암이 임했을 때는 흑암에 맞는 존재들이 그 존재예요. 거기다가 빛이 오면은 다 숨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2절 보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딱 임하니까 사람이 거하는 처소가 아닙니다. 2절에 귀신의 처소입니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입니다.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 가증한 새라고 얘기하는 새는 보통 그냥 해서 그냥 거기를 살이나 이것을 다 삼켜버리죠, 동시에. 우리처럼 앉아서 이렇게 맛을 보는 게 아니에요, 새는. 그냥 삼켜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증한 새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냥 자기가 보는 대로 먹어버리는 탐식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영광의 빛이 딱 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살아야 될 곳이 사람들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절차를 쭉 보면 맨 나중에 무엇을 짓죠? 6일째 맨 마지막 아담입니다. 첫날 빛을, 그 다음에 궁창과, 그리고 땅, 바다, 그리고 해 나는 그 광명체들, 그리고 공중의 새들, 바다와 물고기들, 그리고 땅의 모든 식물들, 동물들 만드시죠? 순서가.
맨 나중에 뭘 지으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을 짓습니다. 그게 사람이 히브리어 말로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이면은 사람을 대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담이에요. 어디서 아담을 짓냐면 아다마에서. 아다마가 흙입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말의 그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우리는 흙에서 나왔습니다. 아다마에서. 그래서 아담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6일 마지막 째 아담을 만드셨을까요? 이 세상 주시려고. 세상을 주시려고 아담을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지으실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게 엄청난 겁니다. 원숭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없어요. 산을 짓고 바다를 육지를 드러내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선포해 버리시지. 근데 유독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흙을 통해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을 만드십니다. 그게 아담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복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바로 네가 이 세상의 왕이야. 내가 이 세상을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라고 주신 것이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딱 임하고 나니까 마지막 때 사람이 없어. 귀신, 더러운 영, 가증한 탐식자들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은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게 여기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담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담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담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천지창조의 창조주이시오. 그리고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믿도록 주님이 은혜의 선물로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담이 되게 하소서. 지금 여기 2절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막상 주님께서 영광의 빛을 딱 비추고 나니까 마지막 그 세상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죄악들이 쭉 기록됩니다. 3절 보세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왜? 음행으로 인하여. 음행이라는 얘기는 육적인 음행도 되지만 영적인 음행이 굉장히 큽니다. 영적인 음행이 뭐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엉뚱한 것을 믿는 것. 물론 자기 우상을 만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명예, 이름이 우상으로 되고, 자기 출세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모으는 돈이 우상이 되고, 다 여기 대상입니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껍데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 나눈 건데,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라는 그 말은 세상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뜻입니다. 세상에 살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죠. 열심히 돈 벌어야 되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과 하나님과 딱 놨을 때 하나님을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칫 착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조금 하나님이 양보 좀 해주세요. 나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꼭 이거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좀 양보해 주세요. 기도를 좀 양보해 주세요. 아니면은 어떤 정직함을 양보해 주세요. 타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좀 약하게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내가 조금 덜 사랑하고 그런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보세요.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사랑이 조금 약한 사랑이야 라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이 조금 부족한 사랑이야 라고 보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어 라고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다시 한번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내 사랑은 사랑해요, 하나님. 근데 조금 부족하죠. 저도 알아요. 저 뭐 완전한 사람이 있나요? 저도 조금은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아니, 너는 사랑이 없어. 오늘 여기 설교의 큰 1번에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사람의 처소가 없다. 아담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절에 바로 그 원인은 음행이라. 또 여기 3절 후반부에 보세요.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 지배하였던 바벨론은 음행과 우상숭배, 사치와 치부를 통한 탐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화만을 찾았던 교만, 교회 박해를 통한 예수의 증인을 죽이는 그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5절 7절에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 북한에 대하여 북한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또 북한에 있는 그 못 사는 사람들, 굶어 죽는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쭉 이제 가서 봤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북한을 바라볼 때 구별해서 봐야 돼요. 북한의 공산당 그 정권과 또 거기에 지금 피해를 입고 신음하고 있는 북한 백성들을 구별해 봐야 됩니다. 구별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하지 않고 그냥 도와야 된다고 무조건 덥석 안아버리면 우리는 죽음의 멸망의 길로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 우리 한국 교회나 한국 성도들은 북한에 있는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확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권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도 그냥 보질 않고 그냥 동포를 돕는다는 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것이 햇볕 정책 아닙니까? 선샤인 폴리시 아니에요. 저도 그것을 20여 년 전에 그렇게 주장하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것을 아주 그냥 자랑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오히려 정권이 유지가 되잖아요. 만약에 그 선샤인 폴리시 햇볕 정책이 없었다면은 아마 북한은 지금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핵무기나 미사일을 만들 수도 없게 됐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영적으로 늘 내다봐야 합니다. 노아 심판 때 그냥 태중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막 태어나서 얼마 몇 살 되지도 않은 애들도 막 홍수에 밀려서 순간적으로 다 죽어버리죠.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 아이들을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좀 저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스톱됩니까? 아니죠. 그때 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의로우시도다. 우리가 분명히 이게 온전히 서 있을 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 서 있으면은 짐승의 처소, 귀신의 처소에 같이 묻어서 서 있게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 지원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후원할 때 분명히 영적으로 깨어서 그거를 서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이상하게 돼버려요.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 주면은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투명성이 없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그 정권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 버리죠. 혹시나 1%, 10%는 혹시 갈 수도 있습니다. 90%나 99%는 어디로 갑니까? 지금 북한 정권이 그것을 앵벌이 하고 있어요. 국제 구호단체나 그런 데다 다 오픈을 시켜서 불쌍하게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그리고 들어오는 돈은 어떻게 하죠? 투명하게 집행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그곳에 아담이 없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입니다. 더럽고 가증한 탐식자들, 새들만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되었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이 온이 되었도다 그게 아니라 빛이 임하니 그렇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아담이 되었는지 늘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그리고 늘 분별력을 가집시다. 무엇이 의로운 건지. 그래서 제단 아래 예수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었었던 순교자들의 그 영이 부르짖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도다. 우리 그렇게 그 의를 선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위대하신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쪼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선포하고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